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그 다음에 131편 이 두 시편 두 장을 보겠는데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찬양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유익한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길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0편하고 131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계시면은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숨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유하심이, 즉 용서하심이, 그 풍성하신 긍휼함과 그 은혜로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죄된 나의 모습만 비춰진다면 그것을 사유하시는 분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허락되어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제조건적인 이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주 뜻을 이루며 살았을까? 오늘도 이 허락된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초점에 맞춰진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춰줘 봐. 내 말씀에 나를 비춰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오늘도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깨달아져야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량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유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인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던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죄되지 않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만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보면 내 뜻을 이루고 있어.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묵상되어져야, 아,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라는 거예요. 매 날마다 나오는 여기서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바라,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또 앞으로 영원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이 늘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고 주께로 나가는 그 길과, 또한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교만하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기다리는,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함과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또 사역자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로 많이 이렇게 거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속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구역별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아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다녀왔고 또 사역하고 있는 인도, 네팔, 라오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태희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